성경을 읽어보면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진실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그럽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귀담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너희들에게 약속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그가 75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 자기 집을 버리고 떠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12장 2절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떠난 그에게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과 어려움과 어려운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림만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오면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을 텐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빨리 이루셔야지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약합니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입니다. 아내 사라가 꼭 나를 통해서만 아들을 낳아야 되느냐, 당신이면 당신 시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집에 아주 충성된 그런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당신 아들이지 않느냐. 여러분, 항상요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면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고 그럴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그럴듯하고 그럴 것 같고 하는 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비슷한 것은 아닌 거지 비슷한 것이 정품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믿음의 줄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내 사라의 얘기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문의 비극이 된 거고 중동 지방의 역사의 비극이 된 아버지를 낳게 되고 그 씨를 낳게 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것쯤이야 뭐 이런 정도야 그런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든지 어둡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지 제3의 지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런 믿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99세가 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니, 하나님 주시려면 진작 주셔야지. 24년이 흘러서 내 나이가 곧 100세가 됐고 내 아내가 89세, 90세가 되었는데 아니 뭔가 좀 이해가 되고 뭔가 좀 맞고 이치가 있고 좀 이래야 되는 거지. 하나님 인간의 구조도 잘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도 잘 모릅니까? 자, 17장 보십시다. 17장입니다. 자, 1절 먼저 볼게요. 1절 시작.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전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17절입니다. 시작. 아니 제가 읽을게요. 아이고, 그렇게 그냥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그래요. 자기 아내는 몇 세래요? 90세. 아니, 하나님 그렇게 모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좋아서 웃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정을 그렇게 모릅니까? 하면서 비웃었습니까? 비웃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정신줄 놓지 마세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조상? 여러분, 읽어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 믿음의 이래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래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믿어서 좋아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썼습니까? 아니, 우리 사정을 그렇게 모르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데가 지금 언젠데, 아니 65세에 자기 75세, 자기 부인이 65세 떠나라. 그때는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좀 있었지. 가능성이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일말의 믿음이 있었으니까 떠난 거예요. 그런데 23년이 지나오면서 깜깜무소식이에요. 깜깜무소식. 당하는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어려움은 얼마나 많았는지 또. 그러던 어느 날, 자, 오늘 읽었던 말씀 18장 1절. 더운 여름날, 이 더운 여름날에는 너무 더워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동네 동구 밖에 있는 그 나무 밑에 가서 더위를 지금시키면서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당시에는 타 족속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쉽게 지나다닐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해롭게 여기고 방해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해를 입을까 봐 이렇게 다니지 않는데, 그 더운 한낮에 새 나그네가 정신없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얼마나 심성이 고운 사람인가 하면, 평소 때도 아브라함이 그랬지만 지금도 얼마나 마음이 고운지, 아니 여보시오, 지금 이 더운 여름날 땀을 그렇게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가다가는 사람이 탈진됩니다. 힘듭니다. 곧 쓰러집니다. 그러니 이 무더운 여름에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무모한 길 가지 말고 잠깐 오세요. 어떤 일로 그렇게 바삐 가는지는 모르지만 잠깐 여기 와서 조금 쉬었다가, 보니까 이 먼 길을 온 것 같는데 배도 허기질 것 같는데 먹을 것도 내가 좀 주겠고,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피곤할 텐데 발을 좀 시원하게 씻을 수 있는 물도 제공할 테니까 발도 씻고 좀 먹을 것을 좀 먹고 좀 쉬었다가 그렇게 가지,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불러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걸 후에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13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기회만 있다면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힘써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단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거든 내가 힘이 있다면 도와주고, 넘어진 사람이 있거든 일으켜 주지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라.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그 급한 일을 함께 나누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소고기 가운데서 제일 좋은 아마 고기가 송아지 고기인가 봐요. 난 잘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송아지 고기인 것 같아요. 아마 한우는 질겨요. 그런데 이 송아지 고기는 얼마나 연한지 그 송아지 고기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최상의 고기.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당신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니, 당신이 우리 내 아내를 왜 찾습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너 품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이게 또. 저번에도 내가 이런 말을 들어서 비웃 웃었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또 오늘 또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또 이 얘기하네. 당신들이 다 누구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비웃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확신하게 만듭니다.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시 언약하십니다. 다시 약속하십니다. 다시 계약을 합니다. 1년 이때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주저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독약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실 수 있는 행편에 있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마 질병에 걸린 분도 있었고, 아마 숨이 막힐 정도로 여러분 혼자 몸부림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목사님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목사로서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는 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나 명성교회나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나 권한을 줘야지, 시골 골짜기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정남 중앙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님이 시골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당할 때마다, 여러분의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며 눈물 흘립니다. 왜? 제가 어렸을 때 문제만 당하면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주저앉아서 울면 엄마가 다스려준다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런다면 나도 그렇게 땡깡 부리고 울면 하나님이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흐느끼고 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아니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해결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얘기를 안 해줘요. 또 우리 성도들은 힘들 때는 얘기해놓고, 그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말할 수는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말 꺼내가지고 물어보면, 아 목사님 그 작년에 해결됐는데요. 벌써 해결됐대. 그게 전세값을 못 받아가지고 주인이 안 준다고 막 배째라 하는 식으로 그런 이런 부인, 아니 그러면 그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얘기 들어보면 이사 벌써 했대. 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방울 하나에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저에게 손녀가 셋인데 큰 손녀가, 할아버지 나하고 팔씨름해요. 아이고야, 드디어 여러분 빅매치가 이루어집니다. 마루에 엎드려가지고 손을 잡고는 빅매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답은 나와 있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누가 이기게요? 힘으로 보나 기술로 보나 제가 이기죠. 제가. 그런데 또 했는데 또 져요. 자기가 이기니까 또 한 번 더 하지. 한 번 더 또 져요. 아시지요? 내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술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져주시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져주시고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시험에는 합격하고 여러분들이 개가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는 기쁨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꼭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들만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 오늘 장막대에서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89세 된 이 할머니가 웃었다 그랬습니다. 이 웃음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걸 믿고 24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들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웃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는 얘기가 믿음의 어머니 그러면 사라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이 웃은 이유는 하나님이 내 형편을 그렇게 모르시는가? 썩은 고목에 싹이 나기를 기다리지. 내가 지금 이 나이 89세, 아기를 낳는 해가 내년에 90세인데 90세 노인이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하나님도 참 진짜 농담을 해도 너무 심하다. 주시려면 진작 주시지. 이제 와서부터 내년에 90이 되는 노인이 기네스북에 오르게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다니. 그러면서 웃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안 웃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맞짱 뜬 여자가 사랍니다. 감히 그 면전이 어느 면전이라고 웃어놓고 하는 얘기가 안 웃었대. 아내는 믿지만 여자는 절대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사장님 코먹으려는 여자는 절대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 망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따먹지 말라 그런데 그 따가지고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줬는데 그 남편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여자가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어요. 저도 어떤 여자하고 사는데 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게 밥상머리예요. 밥상머리. 나이를 먹어가니까 운동은 안 하지. 배는 놓지. 그래서 이제 밥을 좀 줄여야 되겠다. 여보 밥을 전에보다도 3분의 2만 떠다오. 아니 꽉꽉 눌러줘요. 꽉꽉 눌러주는데 이게 먹다가 보면 내가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이게 배가 불러서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거기 딱 나와요. 포만감이 와요. 한 2숟가락 한 3숟가락 남기면 아까운 밥을 왜 남기냐 빨리 먹으래. 세상에 내가 군대에 있을 때요 유격 받을 때 조교가 무섭고요 그 다음은 우리 아내가 무서워요. 인정사정 없어요. 다 먹으래요. 그리고는 조금 식탁에 뭐 남으면 대부분 다른 집은 여자들이 다 해치우잖아요. 여자들이 대부분 일단 상에서 첫 번째 설거지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집은 이상해요. 자기는 손 딱 나와요. 자기는 먹기 싫으면 딱 숟가락 놓고 모든 건 나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웃었듯 사라도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또 합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제가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것. 어느 주석에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냥 은혜가 되면 아멘 받으시고 은혜가 안 되면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막 묵상하면서 본문을 막 제가 깨뜨리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피리면 잘 보세요.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1년 만에 낳아요? 10개월 만에 낳아요? 하나님이 그걸 계산하시지 못하실 거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다 계산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내년 이맘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나타났으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개월 만에 애가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12개월 후에 그러면 떨어집니다.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계산적으로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틈이 납니다. 하나님은 100세가 됐고 90세가 된 이 노인들이 아이를 낳을 건데 하루가 사실은 급하잖아요. 하루가. 한 달이 급하잖아요. 아니 이분들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는데 39살짜리가 아기 낳는 것하고요 40살짜리가 아기 낳는 것 1년 차이가 얼마나 큰데 그렇다면 90세 노인에게 있어서요 2달은 엄청 큰 거예요. 내가 또 괜히 얘기하는가 보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도 앉혀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면 즉각 주시지. 사라가 비웃잖아요. 믿어질 수 있게끔 준비하는 기간 2개월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전혀 안 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더 참으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더 바라십시오. 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준비하면 실수가 없지만 준비가 없으면 실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늘 밥 먹고 돈 받고 뛰어있는 프로 선수들, 밥 먹으면 운동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을 다시 대표팀으로 만들어서 그냥 대회에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합숙군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전문적인 프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그라운드에서 뛰었던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선수들을 바로 데리고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합숙훈련을 하고 팀워크를 이룬 다음에 훈련한 다음에 그렇게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 옵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늘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런 생활 가운데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2달 동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 앞에 적각의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일단 하나님 앞에 아뢰으면 하나님 앞에 들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라야, 너 왜 웃냐? 15절에 보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라의 마음속에 어떻게 했나?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두려워서 그럽니다. 아차,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잘못됐구나. 두려워서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가 없이 하나님 안 웃었는데요, 그랬다면 진짜 큰일 날 일인데, 내 웃냐? 그런 말에 아이쿠만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웃었구나. 깜짝 놀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목사가 목사대로 목사답게 살지 않을 때,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차,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말했구나, 그런 놀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분 89세 된 노인, 90세 된 노인이 아이를 낳는다? 불가능입니다. 가능성으로 따진다면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아니, 0.1%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고목에 싹이 나기 바라는 게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돌들로도 찬송하게 만듭니다. 소리 지르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같이 고집세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어지게끔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제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아멘 이렇게 순한 모습으로 앉아있을 분들이 아니에요. 다 한 성격하는 분들이고요, 대단한 분들이고 고집 있는 분들이고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냥. 그런데 불구하고 찬송 부르는 모습 보면 순하고 말씀 듣는 모습 보면 아름답고 너무너무 여러분 너무 천사가 따로 없어요. 천사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나를 부드러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신 게 내 지식인가요? 내 인격인가요? 내 의지인가요? 내 노력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일 거다. 내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일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뭐니 해도 먹어야 문제가 되지 먹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리라고는 모세도 사실은 생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진짜 지나온 24년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셨나요? 아닙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99세 된 이때부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만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드디어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2019년 여러분이 아니라 2020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앞에 우뚝 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있어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기쁨의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겠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오늘 아침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다시 또 주시는 약속입니다. 바라옵기는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강하게 하겠고 많은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19절에 그로 그 자식과 그 건속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끝없는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너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그러더니 너희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런 멋진 역사를 남기고 그런 멋진 믿음을 남기는 한 해로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1년 동안 그렇게 다짐하면서 결심하면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믿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 그래서 2020년 우리 모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정남중앙의 가족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은 그냥 보통 한 해가 아닙니다. 보통 해가 아닙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2029년까지 10년 동안 10년간의 10대의 시작이 되어지는 22년, 첫 단추를 잘 껴야 좋은 옷이 바르게 입혀지는 것처럼 2020년이 믿음의 단추로 잘 출발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잘 살아야 이 10년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짐과 각오로 이 아침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 앞에 살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능치 못하면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리라 각오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 새해는 특별히 20년대 10년 동안 살아가는 첫 해에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재언약하셨던 재계약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말씀을 또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말씀으로 믿고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고 믿음과 신앙으로 이 1년 한번 멋있게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내 일생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 기쁨의 역사,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